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겸손히 그러나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서 15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서 15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한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아멘. 네, 제가 3절까지 읽었네요. 네, 오늘 말씀은 전에 민수기 14장을 먼저 우리가 잠시 리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현실적인 면을 얘기하죠. 그리고 10명은 이 불신앙의 선택을 하고 2명만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죠. 네, 사실입니다. 안악자손이 사는 것도 사실이고 그 땅에 요새는 이 크고 견고하고 다 맞는 말이에요. 그걸 보고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진노하신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죽을 거다. 이게 바로 불신앙이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다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40일을 연수로 계산을 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방황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 유리방황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이 용서치 않으셨는데도 사실은 용서하신 것이죠. 당장 벌을 내리지는 않으셨으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40년 동안 유리방황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패배하죠.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다. 호르마는 이제 저주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15장입니다.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이제 중요한 내용은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은 20세 미만의 이스라엘의 후손들, 이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5장은 20세 미만의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다시 한번 중요한 언약을 리뉴얼하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메시지는요, 다시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신명기거든요. 신명기, 새로운 명령.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20세 미만의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들이 이제 장성했죠. 그래서 39세가 49세가 된 거죠. 40년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19살 더하기 49니까 40년이니까 59이네요. 59 이하의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요. 제외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민족에게 주신 이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내용들은 다 새롭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민족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오늘 15장도 작은 신명기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에게 말하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한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제사의 규례예요.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율법의 규례에 대해서, 율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안식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절부터 12절까지는 화목제에 대한 규례를 말씀을 하고 계시죠. 화목제는 하나님과 reconciliation 하는 거거든요. 화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화목제 안에는 드리는 방식에 따라서 화제, 그러니까 불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번제, 그리고 소제, 그리고 서원제. 서원할 때도 화목제로 예물을 드리거든요. 그 다음에 낙헌제. 낙헌제는 뭐냐면 즐거울 낙자예요. 그래서 free will offering이거든요. 즐겁게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거예요. 즐거운 헌신의 제사. 그 다음에 전제. 전제는 소제와 함께 드리는데 소제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거기 위에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야 됩니다. 과실주죠. 과실주라고 영어 성경에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과실주를 부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전제라고 합니다. drinking offer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예배의 규례를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본토의 소생이나 거류민이나 똑같은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구약 성경 율법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방인을 배척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신약시대에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출애굽을 할 당시에서부터 보면 이방인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결혼한 혼혈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율법에는 누가 나오냐? 거류민들, 그리고 같이 사는 이방인들. 그 사람들에 대한 규례들이 항상 들어가 있어요. 유월절을 그들이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절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나와요. 여기서 거류민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유대인은 아닌데 하나님을 믿고 할례도 받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고백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은, 거류민은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하고는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방인과 피를 섞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것은 어디에 해당되냐?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고, 좀 더 좁혀서 얘기하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과 피를 섞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거든요. 결혼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모세가 굿수인하고 결혼했다고 해서 미리암이 대적을 하지 않습니까? 굿수인도 당연히 있죠. 애굽이 어느 대륙에 있죠? 아프리카 대륙에 있죠. 사실 애굽인도 굿수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프리카 대륙의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미디안 광야에 있는 사람들도 굿수인이라고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였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항상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7절부터 21절까지는 처음 익은 곡식에 대한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22절부터 26절은 회중의 실수로 인한 죄를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이냐, 속죄제를
실수로 인해서 회중이 지은 죄를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이냐, 속죄제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말씀하시고 27, 29절은 개인의 실수로 인한 속죄제 이거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30절부터 31절 여기 나오는 내용이 뭐냐, 고의로 죄 지은 자, 이 사람들은 용서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가서 내 죄 지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래 나 죄 지는 거 알아, 그래 나 죄 지을 거야, 나 이거 의도적으로 죄 짓는 거야, 이렇게 하는 죄 짓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이제 신약 성경에서 성령을 회방하는 자, 신성 모독하는 성령을 회방하는 자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사람은 이런 죄를 질 수 없다고 로마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죄 지은 자를 또 죄 짓고, 죄 지은 자가 용서받고 또 죄 짓고 그럴 수 있느냐. 그걸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뭐 까짓 거 이번에 또 죄 짓고 용서받으면 돼. 자, 마음 편하게 죄 짓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럴 수가 없느니라. 왜? 죄를 지면 괴롭거든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회개하는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성령이 이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양심에 찔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는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32절 46절은 이제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이 사람이 걸려버렸네.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모세 앞에 끌려왔어요. 결국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은 말씀의 이 위대하심, 이 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내용인 것이에요. 율법을 우습게 여기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했잖아요. 왜 이런 사람이 자꾸 늘어날까요? 그것은 우리가 잠깐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읽었지만 사실은 이 안에는 40년의 세월이 녹아들어야 있거든요. 그래서 이 40년의 세월 동안 이들이 지친 거예요. 모세한테 대적을 하는 거죠. 왜? 아니 너는 무능한 지도자다. 아니 왜 금방 갈 수 있는 길을 왜 여기서 자꾸 뺑뺑이를 도냐 이거예요. 그래서 점점 불신앙들이 우후죽순처럼 독버섯처럼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7절부터 41절은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옷소매에 이 청실을 달아서 술을 달아가지고 청실로 술을 달아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이 계명을 기억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옷의 귀에 다는 술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이런 장치들을 자꾸 마련을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구름기둥, 불기둥, 그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이게 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기적이요 역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점 이들이 반역을 일삼는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붙잡을 말씀은 무엇인가? 후대가 살아야 우리 민족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것을 절대 게을리하지 마세요. 제가 가끔씩 보는 그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이혼 숙녀 캠프인데 오늘도 잠깐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다 그 이야기예요. 가정에 대한 상처거든요. 상처가 대물림 되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는 3, 4대까지 멸망에 이르거니와 똑같은 영적인 문제가 전가되는 거예요. 죄는 전가되고 영적 문제도 전달되는 거거든요. 배운 대로 어른이 돼가지고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상처를 낳는 거죠. 그리고 상처받은 부부가 또 합쳐져서 더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밑에 후대는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상처, 나의 잘못된 부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후대에게 언약을 심어야 돼요. 올바른 복음을 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두 번째로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예배의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옥상에서 이제 지붕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정한 음식을 보자기에 담아서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나는 여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나는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선입견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그렇다면 나에게 나의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왜 이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민족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실패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교훈 삼아야 돼요. 바로 불신앙 때문이에요. 불신앙. 광야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불신앙입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광야에서 반드시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을 믿는 그대로 사는 거예요. 진짜 믿는다면 행하게 돼 있거든요. 안 믿으니까 안 행하는 거거든요.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행함까지 나타나기에는 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믿는다면 행하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행하게 돼 있어요. 믿는 대로 행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이 세 가지 남겨진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십시오. 두 번째,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예배의 축복을 증거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괜히 기도하라 그러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려고, 응답하시려고 기도하라 그러신 거지, 응답 안 하시려고 기도하라 그러신 게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한 계획과 축복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하나님도 모르는 광야에서 우리를 내팽개치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계획,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광야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불신앙은 이제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예배의 축복을 누리도록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이 광야의 인생길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